네, 반갑습니다. 네, 잘 주무셨나요? 네. 또 아침에 많이들 또 좌선 나오시고 선교가, 청소까지 일과 잘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이 혹 추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따뜻하게 외투나 이제 방한 용품들을 미리미리 챙기셔서 이동을 하시면 좋겠고요. 네, 지금부터 군타원 이학신 교무님을 모시고 마음공부 원리 특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 모으는 입정합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리겠습니다.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제49차 새삼정전 마음공부 겨울훈증 정기훈련에 입선한 저희 모두는 법신불 사흘전에 기도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곤타원 이학신 교무님을 모시고 일원상 서원문을 주제로 강의를 받들고자 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알려주시고자 설레는 마음으로 벅찬 마음으로 준비해 주신 그 본의를 알아 정신을 세우고 듣겠나이다. 하오니 이 강의를 듣고 저희들의 마음이 대종사님의 마음과 둘이 아니도록 큰 서원을 세우고 나를 새롭게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훈련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에게 이제 또 열심히 이제 상시 기간 동안 공부했던 공부담을 들려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광주교당 황영지 교도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교당 황영지입니다. 저는 2012년도 10월 늦은 나이에 입교했습니다. 입교 전 25년 정도 성당을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저는 이제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살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2개월 후에 친정 어머니의 제사를 교당에서 모시고 오는 길에 갑자기 마음이 요동을 쳤고 제가 죽으면 어머니처럼 교당에서 제사를 지내며 하는 마음으로 교당으로 입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니 남편이 저 연원이 되었습니다. 손자도 입교를 권하여 함께 다니게 되었고 딸도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자 입교에 동의를 하였으며 자녀 기도 날에 저와 함께 교당에 가고 있습니다. 입교하고 9개월쯤 되었는데 황성윤 여성회장님이 마음 정전 공부를 하러 베네 훈련원에 함께 가자고 권유를 하셨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온 곳에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수련원 원장님이신 주타원 교무님과 곤타원 이학신 교무님은 광주 교당에 계실 때 친정 엄마를 잘 알고 지냈다며 너무도 반가워하셨습니다. 훈련원에서의 마음 정전 공부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참 소중한 것들이었고 얻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형은 교무님의 없고 많은
있어지나니 그런 말들. 공부는 뒷전이고 게임에 빠져있는 손자는 저희 가장 큰 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와서 마음 공부를 하면서 그것이 경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경계가 오면 마음을 한번 멈추고 생각하는 걸 반복하면서 급하게 표현했어도 서로 상처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더 편하게 풀어갈 수 있게 되었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훈련회에서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이 각국의 교당으로 나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자도 온불교 안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이 통했는지 제 생각과 손자의 상황을 들으신 이윤덕 독일 교무님께서는 고맙게도 손자를 받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평소 요리에 관심이 있었던 손자는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로 요리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교무님과 독일에 가서 레스토랑에서 일을 배우며 요리 전문학교를 다닌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이영만리 머나먼 타국 땅에서 온불교가 없었으면 교무님이 아니 계셨으면 생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손자는 열심히 하다가 가끔 경계가 와서 마음고생을 하며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교무님께서는 부모의 마음으로 잘 지켜봐 주시고 손자의 마음을 잡아 주십니다. 요즘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훈련원 공부를 하고 집에 오면 다음 훈련 갈 날을 손꼽아 기다려집니다. 2018년 여름 훈련 때 본타원 이학신 교무님의 개송 강의를 녹음해서 집에서 듣다가 너무 좋아서 이걸 우리 단원 카톡방에 올려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올렸습니다. 그러자 저희 단원들이 듣고 강의가 너무 알아듣기 쉽고 편하게 들을 수 있어 좋다며 다음 훈련에 가면 녹음해서 또 카톡에 올려달라고 하네요. 그렇게 훈련을 다녀오면 보람도 있고 저 또한 공부를 하는 기쁨도 있어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뒤늦게 온불교와 인연이 닿았지만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이 허락된다면 계속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학신 이형은 교무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다 우산 최이권 원무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일부거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공부담 나눠주신 황영지 교도님께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지난 정기훈련을 낳고 열심히 상시기간 동안 또 열심히 공부했던 것을 이번에 또 정기훈련에 들어오셔서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교도님들께서는 이번 정기훈련을 오롯이 다친 그 힘으로 상시훈련 잘 보내시고 또 다음 훈련 때 또 공부하신 것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강의를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덕천 초광 통합교당에서 교무로 재직 중이신 권타원 이학신 교무님으로부터 받들겠습니다. 권타원님께서는 정저 마음공부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 강의들을 재미있고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주시는데요. 제가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강의할 주제는 뭐죠? 이론상 서원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상 서원문에 저희는 이제 그 정정 강의는
항상 원문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해버릇해서 이 원문 공부에 충실하게 하시고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저쪽에 서원문 해왔으니까 저걸 잘 보시면서 강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원상 서원문은 대종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제가 이제 이게 너무 긴데 시간이 짧아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노란 글씨는 여러분들이 읽으실 글씨고 하얀 글씨는 제가 읽을 부분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이게 오늘 이 강좌를 마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어떠한 박해로 인하여 할지라도 일원상 서원문 있어도 세상을 다시 펼 수 있고 앞으로 열린 일원상 서원문을 자, 여러분 대선 통곡하신 분 있으세요? 서원문 딱 보고 뭔 일이요? 저는 그동안에 대선 통곡이 안 나왔어요.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거를 연마하고 나서 정말 울음이 나왔어요. 눈물이. 아, 정말 이 울만한 본문이구나. 자, 이제 몇 가지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일원상 서원문의 본래 이름이 뭘까요? 일원상 내역급 서원문. 네. 이 내용이 처음에 나온 부분이에요. 대종사님께서 직접 친제해 주신 일원상 서원문은 총 몇 자로 되어 있을까요? 300자. 뭐 이것도 못하면 문제가 심각하겠죠. 자, 일원상 서원문은 언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었을까요? 23년 신제발표.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신불 내역급 이런 거 보셨죠? 서원문 거기에 보면 그 뒷부분을 이 33년에 개편을 하셨어요. 바꾸셨어요, 내용을. 그리고 언제 올라갔다고요? 정전에는 43년에. 자, 일원상 서원문은 대종사님의 서원문일까요? 나의 서원문일까요? 나의 서원문. 정말로요? 예. 확신하세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읽으실 때 일원상 서원문을 읽으실 때 일원은 어느 도단의 입정처 이렇게 저는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학신 이름을 먼저 넣어요. 아시겠죠? 이게 내 서원문인 게 대종사님 서원문이면 대종사님이 이렇게 잘 밝혀놓으셨구나 이거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게 누구 것까지 되어야 돼요. 내 거화 시켜서 항상 자기 이름 넣을 부분이 어디일까 이거를 연마하시면서 서원문을 한 번씩 보시면 좋겠어요. 자, 서원문 제목에 대해서 몇 가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원상의 진리 신앙 수행을 하는 본래 목적이 뭐죠? 뭐 하려고 이 진리 신앙 수행을 공부하나요? 함께 은혜롭게 잘 살고. 답이 다 있으니까 읽기만 하시면 돼요. 하나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함께 은혜롭게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진리 신앙 수행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리고 일원상 서원문이 진리 신앙 수행이 아무리 개인에게 유익하다고 할지라도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개인의 유익에 그쳐서는 안 된다. 세상을 제세대의 정신으로 어떻게 돼야 돼? 확대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네. 자, 그러면 일원상 서원문 이렇게 하죠. 그때 서원과 소원이 어떻게 다른가? 소원은 나를 위해서 구하는 마음을 소원이라고 하고 공을 위해서 구하는 마음을 뭐라고 한다고요? 서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있으면 물고기가 사는 데가 어디죠? 저수지겠죠. 이 저수지에서
물고기가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이 물고기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물고기가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여기에 있는 이게 다 오염되면 물고기가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에? 그러니까 일원상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 이것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해서 누가 살자는 거예요? 나도 살고 세상도 살리자. 그것이 뭐라고요? 서원이라. 그것이 서원이다. 그러니까 서원은 나 중심이 아니고 뭐 중심이에요? 세상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먼저 정화시켜 놓으면 나도 거기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소원은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서원의 바탕에서 소원을 이루는 연습을 하는 것이 이론상 서원문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뭐뭐 교도님은 무슨 원을 이루고 싶으세요? 어떤 원을 가지고 사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교우님, 저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고 싶은 이루어줄 수 있는 원을 날마다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당신이 그럼 뭐가 되어야 그렇게 다 원하는 걸 다 어떻게 이루어줘요? 왕이 되어야.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 원이 뭐예요? 그랬더니 교무님 두말할 것 없지. 이론상 서원을 세우면 모든 인간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서원과 의미가 같은 단어가 있을까요? 있겠죠? 시작! 공동, 공인, 오은. 이 단어가 서원하고 의미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독경할 때 여러 사람하고 할 때는 이론상 서원을 해야 되겠죠? 저 혼자 독경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이론상 봉공문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내가 공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이론상 공도문, 이론상 공인문, 이론상 보문문 이렇게 그렇게 한 번씩 제가 집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론상 서문이 날마다 제목이 바뀌어요. 자, 그러면 누가 공도자 본공이 되어야 할까요? 너무 쉬워서 이거. 그러면 공도자가 되는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겠죠? 서원을 세운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길이에요. 이 길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공도자가 되냐면 이론상의 진리를 어떻게 신앙하는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 동시에 이 말이 중요해요. 동시에 무엇을 세워? 100% 채받아서 무엇을 삼아? 후본을 삼아. 그래갖고 뭐까지 할 수 있어야 돼? 이 심신작용까지 할 수 없으면 공도자가 될 수 없다. 그게 뭐냐면 대종사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셨냐면 자타력, 병진, 수행, 신앙. 그래서 지금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은, 진리를 설명해 주는 것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 뭘 하려고? 뭘 잘하려고? 심신작용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가르친다? 진리 신앙 수행을 가르친다. 이해 가셨죠? 네. 자,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가 앞에 이론상 서문이죠.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론이 확실하게 떨어져야 돼 우리한테. 왜 이 서원을 세우는데 이론상의 진리의 바탕에서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게 제목에서 해결이 돼야 되겠죠? 자, 이론상의 진리론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답은 동치성과 양면성. 동시성과 양면성의 진리관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뭔만 양만 진리고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니라 음양이 하나이면서 둘이면서 하나인 진리를 실행하는 수행의 표본을 삼는 진리가 원불교 진리관이 바로 이러한 진리다. 그러니까 서원을 세우는데 어디에 바탕에서 서원을 세워야 된다? 동시성과 양면성의 진리관의 바탕에서 원을 세워라. 자, 그 예를 들어서 은혜는 좋은 것이죠. 해독은 해독은 나쁜 거, 진급은 좋은 거, 간급은 나쁜 거, 낫은 좋은 거, 밤은 나쁜 거. 이런 이번법적인 사고를 넘어서 자 시작 진급과 강급, 은혜와 해독, 밤과 둘 다를 뭘로 진리로 실행하는 동시에 묘유로 용을 삼아 은혜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진리관. 그 진리관이니까 우리 제목이 뭐죠? 시작 이론상 서원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서원을 세울 때는 이 진리에 바탕하지 않은 원을 세우는 한 남이 다 원하는 거 이뤄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러한 진리관의 바탕에서 진리와 내 마음이 둘이 하나요. 하나. 둘이 아님을 알아서 나의 원래 마음을 지키고 알고 사용하는 진실사용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원불교의 참다운 진리다. 자, 이제 이것이 제목에서 딱 떨어져야 되겠죠? 응, 진리에서 딱 떨어지고 그러면 원불교에서 말하는 공도자는 어떤 사람일까? 무아를 공부하여 진리를 활용하는 무아 원공의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 이론상 서원문에 보면 정계하연단이 여기까지가 진리를 알려주는 거죠. 너희들이 깨쳐야 될 부분이 여기까지다.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 이 진리를 그대로 채받아서 무엇을 할 거예요?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 이론상의 진리처럼 살아야 진급이 되고 무엇을 배운다? 은혜를 잊고 이들 진리를 그대로 하지 않으면 진리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강급이 되고 해독을 잊게 된다. 이게 이런 내용이 지금 서원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 아래 부분은 무엇을 하는 거? 내가 무아가 되는 길, 진리적인 나를 회복하는 길. 그래서 이 진리를 앞에 있는 진리를 뭐더러 저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해주셨을까? 이 인자사 저도 인자사 터진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 진리를 왜 이렇게 길게 이론상의 반절을 차지하게 이렇게 해주셨냐면 공도를 따르지 않는 한 나는 온전하게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내용이에요. 이게 무아를 회복해서 진리를 활용하는 공부인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공도자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을 공을 위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자, 근데 이론상 서원 문이죠. 근데 이 문과 경이 어떻게 다른가? 제가 동산선언에서 공부를 하는데 원대 교수님들이 이제 그 출강을 나오세요. 나와서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데 이론상 서원문을 이렇게 다 보시면서 한숨을 푹 쉬시면서 내가 죄인이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왜 이론상 서원문을 보고 왜 당신이 죄인이라고 하지? 그랬더니 이 어른님 논리가 뭐냐면 이 이론상 서원 경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대종사님이 당신이 쓰시니까 겸손하셔가지고 경이라는 말을 못 붙이시고 문이라고 하신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나는 내가 살아있는 한 문을 경으로 바꾸지 않으면 내가 사는 의미를 못 느끼겠다 이러시면서 애통해 하시는데 그게 그냥 저한테 빙의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론상 서원 문 할 때마다 지금 내가 고통받는 게 뭐예요? 경으로 고쳐야 되는데 이거를 이 경으로 고쳐서 받들어들이지 못하는 한 나는 죄인이
30년을 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문으로 해야 되냐 경으로 해야 되냐 이것이 제 의도 1번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줄기차게 의도로 연마한 내용이 뭐예요? 문이냐 경이냐. 이것 때문에 제가 골머리가 아팠어요. 그런데 자 경은 이제 떨어졌어. 작년에 떨어졌어. 작년이가 올해인가 여하튼 이게 꽤 떨어졌어. 경은 무엇을 말해요? 요시하면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부처님이 직접 쓰셨다는 거예요. 제자가 썼다는 거예요. 들은 사람이 썼다는 거예요. 들은 사람이. 이것이 경이야. 근데 대종사님은 당신이 직접 쓰셨어? 제자가 썼어? 그러면 경이겠어? 경 아니야 되겠어? 이렇게 쉬운 걸 가지고 내가 20, 30년 동안을 죽었다 살아날 정도로 의도를 연마를 했어. 근데 그러면 문자가 의미하는 핵심적 본질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경이라고 하지 않고 문이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었겠다 없었겠다? 있어. 근데 이 문자를 해석을 못 하겠는 거야. 이게 뭐 문자가 의미하는 핵심적 본질이 뭐예요? 배운 것과 가르치 제시하는 의문단과 문의 오, 여러분들 여기서 막 피가 막 거꾸로 솟아야 되는데 안 솟는가 보지. 문의 의미가 뭐냐면 뭐라고요? 배운 것 하고 가르친 것. 내가 배우면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가르치죠. 그래서 문자를 통해서 전부 다 이 문자가 이 사람이라는 이것이 한분 선생님이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자를 통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다 깜깜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 글자를 통해서 전부 다 요거를 통해서 세상과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연결이 돼서 이 문자가 붙은 말들이 대단히 많아요. 인문학 이런 거 문자 붙었죠. 그게 뭐냐면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퍼지려면은 세상과 내가 소통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이게 내 개인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서 밖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뭐다? 문이다. 아니네. 나와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뭐다? 문이다.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세상과 내가 연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바깥 세상과 내가 연결되는 길은 뭘 통해서만이? 문자를 통해서만이 연결된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이 문자에 대한 내가 글을 배웠거나 가르친 것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내 것이 돼야 된다. 내 것이 되어야 된다. 좋죠? 네. 자, 그러면 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 문자는 무슨 문자예요? 문문이죠. 문. 우리 들고 다니고 하는 문 있잖아요. 그 우리 경전에 이 문자가 많아요, 안 많아요? 뭔것이 있어? 많아. 근데 이 문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문자와 앞에서 말한 그럴 문하고 의미가 같대요. 한문 선생님한테 배우니까. 그래서 문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곳과 저곳간에 문에 놓은가 닫으면 이곳과 저곳이 다르나 열면 같은 것 그래서 다르고 열면 같다. 이분법적인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라? 제호의 일미를 이루는 것이 동시성과 양면성에 대한 진리적 표현이다. 그러니까 문이 있으면 이 문은 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으면 열고 닫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죠? 예. 그래서 문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 고정. 움직이지 않는 것을 축으로 해서 열었다 닫았다. 이게 문의 의미다.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본문으로 들어가면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문은 고정된 부분과 열고 닫는 인과 변화를 표현한 진리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일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묻겠습니다. 이론상
서원경이면 좋겠습니까? 이런 상 서원문이면 좋겠습니까? 서원문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이라고 해야 받들어드리는 게 아니고 문을 통해서 내가 대종사님이 본의한 모든 것들을 뭐 해내야 돼? 체질화 시켜가지고 세상으로 우리 제일 우사님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밖으로 세계로 어디로 확 뿌려주려면 서원경이다 서원문이다. 서원문이다. 확실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론은 언어도단에 이렇게 나오죠? 네. 그때 이론은, 그래서 저는 이게 내 서문이기 때문에,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점처여 이렇게 독경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독경해요? 이학신의 본래 마음은 이렇게 하고 언어도단의 입점처여 이렇게 해봐요. 그런데 이 이론과 동격인 언어들, 이게 뭘까?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는 말이 법신불, 진리, 이치, 성품, 본래 마음, 자성, 심전, 심지, 원리, 법 이런 말들이 다 뭐하고 같은 말이다? 이론이라는 의미와 같다.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가 뭐죠? 언어도단의 입점처. 입점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궁극의 경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입점처라고 한다. 입점처는 다시 말하면 말과 입점처는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다. 왜? 언어와 문자가 진리를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자, 그리고 언어와 문자는 무엇일 뿐?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 자, 음식을 하려면 레시피가 필요하죠. 레시피가 음식입니까? 음식 아닙니까? 진짜로?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이론이니 법신불이니 뭐시니 하는 것은 뭐하고 같은 거예요? 레시피하고 같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맨날 교단에서 배울 때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 뭘 보지 말고 달을 봐라. 실제 그거를 봐라. 그 말이 언어도단의 입점처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과를 내가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 해도 전달이 여러분들한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과는 빨갛다. 맞다? 안 맞지? 왜? 파란 사과도 있고. 그거 다 너들 설명하려면 본래 의미를 다 어떻게 해요? 흐리게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말로 못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거다, 못 하는 거다. 못 하는 거다. 입만 열면 딱 뭐가 나와야 돼. 불생불멸, 보, 절대, 체, 대짜리, 진공, 무궁, 정, 부동 등의 표현으로 레시피를 대종사님은 정확하게 제공해 주셨다. 자, 내 본래 마음을 설명할 때도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끌리지 아니한 그 경지가 아까 지금 말한 뭔 자리하고 같은 자리예요. 언어도단의 입점처하고 같은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성품이니 어건마는이니 부동심이니 삼매니 참나 등으로 레시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뭐 여러분들 맨날 말하는 자성의 절을 세우자 이런 말들이 그 진리를 설명할 때 이 레시피를 정확하게 알고 써야 된다. 그러나 입점처는 이렇게 입점처는 말과 글을 떠나서는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입점처의 중요성이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다. 문 말할 때 뭐가 필요하니까?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 없이는 문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입점처는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고요하고 뚜렷한 것만 진리가 아니다. 바로 이어서 뭐가 돼야 된다? 생사문의 동적인 속성과 바탕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라는 이 소리가 뭔 소리냐? 유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만물이 존재하는 방식을 있다, 없다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유무초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초월, 초월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뛰어넘었다 이렇게 맨날 우리가 배워갖고 감을 못 잡았어. 자, 초월이라는 것은 여기서 유무지만 우리가 고락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고락을 두 개를 고도, 낙도, 음도, 양도 다 받아들인 것을 뭐라고 한다? 초월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초월에 대한 그림은 고락이 있어. 이렇게 여기가 초월이요? 아니요. 이 그림 아니요. 어떤 게 기냐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고도 내가 받아들이고 낙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뭐 했다? 초월했다고 한다. 이 초월의 의미를 어이구야 이거 살려주시오. 이제 초월이 뭔지 알겠죠? 그러면 생사문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돼. 생사문이라는 것은 만물이 유무로 뭐하는 중에 순환하는 중에 뭉치면 뭐라고 말하고 생이라고 말하고 흩어지면 사라고 하고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나와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변화를 뭐라고 한다? 생사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변화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변화가 되고 나면 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뀐 것을 뭐라고 말해?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유가 무로 변화되었다. 그러니까 유가 무로 변화되면 유의 형체하고는 아주 알 수 없는 다른 어떤 세계로 바뀌어버렸다. 이제 이해가 가죠? 그래서 만물은 이 말 생사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 고정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요것이 딱 떨어져. 유무초월해서 요게 딱 떨어져. 고정된 건 없고 무엇이 있을 뿐이다? 변화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느 도단의 멋과 유무초월의 바로 무엇이 되었다? 이제 진리가 왜 이 세상에 가장 이 세상을 다 만들어내고 있기도 하고 없게도 하는 그의 핵심이 뭐다? 어느 도단의 입정초와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다. 이 물 좀 여기다 좀 갖다 주세요. 네. 그래서 이러한 진리는 만물 속에 안으로는 우주 만물에 뭘로 갈마 있고 속성으로 갈마 있고 밖으로는 은혜와 위력을 낮추는 것이 이론상의 진리다. 이제 알겠어요? 이론상의 진리는 어떻게 존재하고 만물의 속성으로 존재하고 밖으로는 은혜와 위력을 낮춘다. 그래서 자 보세요. 속성으로 존재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제일 최초에 제가 뭐였어? 최초에 저를 뭐라고 말해? 이 생에 이게 딱 한기운으로 딱 뭉쳐서 나왔을 때 나타났을 때 수정란이지 수정란. 이학신의 수정란. 이거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성성과 여성성이 음량이 다 있다가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이학신으로 차차차차 분해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이거는 나가 될 요소가 이 안에 다 들었어 안 들었어? 어떻게 알아? 봐서 알지. 애들 태어나는 거 다 우리 눈으로 봤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야 원만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이학신이 될 만한 모든 요소가 이 속에 다 갈마 있다 안 갈마 있다? 원만 부족.
지공, 무사. 이 내용이 다 갈마 있죠? 이게 하나죠? 아직 안 갈라졌죠? 하나죠? 그러면 야가 가만히 동적인 아까 유무초월의 생사문을 통해서 차차차 변화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변화가 되는 속성이 이 안에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있기 때문에 야가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야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도단에 입정차만 진리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죽은 진리다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약신이 딱 둘로 분해돼야 안 돼요. 그 다음에 넷으로, 여덟로, 이배수로 막 음량으로 해서 배수로 불어나죠. 이렇게 불어나가지고 이 구체 장기세포를 통해서 이약신 손도, 눈도, 코도 이게 다 생겨났어요? 안 생겨났어요? 그러면 이 수정란 어디로 갔어? 이약신 속으로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을 상이라고 그러죠? 이 상 속에는 전부 다 진리의 속성이 다 들어가 있겠어? 안 들어가 있겠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것을 뭐라고 말해? 불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의 속성이 만물 안으로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뭐라고? 우주만유의 뭐라고?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에요. 본원. 본원이라는 말이 뭐냐면 최초로 시작되는 거, 시작을 의미하고 근본되는 것을 우리가 본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본원에 대한 우리 공부인의 일기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시작. 우주만유의 본원. 내가 이 법을 만나서 이 공부를 하면서 내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단어를 꼽자면 당연히 본원이다. 우주만유의 본원. 교무님께서는 본원이 저기 멀리 있는 어떤 지향에 될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 바탕이 뭐다? 본원이라고 하셨다. 우주만유는 내가 살아가는 바탕이 되고 나는 우주만유를 살리는 바탕이 돼서 우주만유와 내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내가 우주만유고 우주만유가 곧 나고 내가 너고 너가 곧 나인. 그래서 너의 아픔이 곧 아픔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이 너무 놀라워. 그래서 힘 미치는 대로 내가 세상에 보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결국 내 책임임을 깨닫던 날 내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순간이었다. 자, 이제 본원에 대한 각질 확실히 들었죠? 어디가 저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 안에 다 퍼져 있다. 요걸 딱 감을 잡으시고 재불조사의 성품으로 이론상의 진리가 모든 성현의 깨달은 마음이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고 시민이라고 하고 범부 중생의 본성이 뭐다? 어느 도단의 입정초와 유무초월의 생사문이 그렇다. 이제 이해 갔죠? 자,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을. 능이성이란 누가? 사심으로 저절로 무의와 자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계는 우주만유는 항상 누가 시켜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돌아간다? 자동으로 돌아간다. 네, 잠깐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이 있죠? 이거를 제가 연말을 하다가 이거 어디가 있는데 저기 연말을 하다가 이 세상에 있다 없다를 다 받아들이면 그것이 초월이다. 그죠? 유무초월이 생사문이다. 그러면 아까 그 문이 있었죠? 배웠죠? 문은 열고 닫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다가 생사를 생도 사도 다 받아들이면 초월하면 문이 열릴까 안 열릴까? 열려요. 어떻게 열려? 자동적으로. 그렇지. 무의와 자동적으로. 우리가 어디 샥 가면은 왕이 오는 것처럼 슉 문 열리는 걸 뭐라고 말해? 자동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사를 다 받아들이면 뭐가 돼? 자동문으로 샥 열려. 그런데 이게 힘이 있어 없어? 자동으로 열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천도제를 하는 거예요. 예? 천도제 할 때 문은 자동으로 안 열리면 누가 열어야 돼? 내가 열면 돼, 안 돼요? 아무 문제 없죠? 네. 자동으로 안 열려도 괜찮아요. 근데 피죽이라도 먹고 이렇게 그 힘이라도 있으면 내가 문 열어봐야 돼, 안 열어봐야 돼? 문 여는 연습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이것이 참 문의 묘미도마에. 그래가지고 내 힘으로 열 수 있는 데까지 여는 것이 이게 자력천도요. 자력천도. 근데 그나마도 못 열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타력으로 열어주면 돼. 누가? 스승과 도반들이. 그래서 저는 천도제 보실 때마다 이 법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사를 초월해가지고 생도사도 다 받아들이면 슉 자동문 선택할 사람 손 들어봐. 오, 맞네. 여기는 맞네. 우리 교도님들은 없어. 그래갖고 그럼 내가 나도 열 사람 누구한테 맡겨서 열 사람. 이게 다 중요해. 세 가지가 다. 뭔 소린지 알겠죠? 아무리 그런 것처럼 해도 자동문 안 열린 사람 천지요, 천지.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 자동을 억지로라도 한번 열어보려는 노력하려고 여러분들 여기 오셨어, 안 오셨어? 이거 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제 갈 때 샥 열고 갈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고 갈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오늘 한 가지, 한 가지 내가 잘하는 거 연습 집에 가서 하세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을 공부한 것이 이런 힘을 얻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느 도단의 입정조와 유무초월의 생사문을 실제적으로 본원의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게 유상무상이요. 뭔 이야기인지 알겠죠? 유상이라는 것은 항상 음이요.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를 아까 고정된 그 측면으로 보면, 그 면으로 보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원불교 철학은 뭔 철학이다? 보면 철학이다. 이쪽도 볼 수 있고 생도 볼 수 있고 사도 볼 수 있고 유상으로도 볼 수 있고 무상으로도 볼 수 있고 입정처로도 볼 수 있고 생사무로도 볼 수 있고. 이것이 떨어져야 이 소음물에서. 그래서 변하지 않는 면으로 보면 아까 이학신의 수정란 속에 있는 그 내용이 진공묘의 조화의 내용이었죠? 이거 없어져 안 없어져? 이거는 영원히 어떻게 할 거야? 무량세. 이 무량세계를 전개해 나가는 속성으로 존재한다. 유상이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유상이라 우주만의 한 머속에서 뭘 해? 질량의 법칙으로 물질의 양을 변하지 않지만 물질에 끊임없이 영원히 무량세계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무엇이다? 진리다. 자, 변하는 면으로 보면, 무상으로 그 말이 변하는 면으로 보면 변하지 않는 진리와 서로 어떻게 되어 있다? 바탕이 되어 있다. 그래서 모였다 흩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생사문을 통해서 천변만화하며 무량세계를 전개해 나가는 작용을 뭐라고 한다? 무상이라고 한다. 이제 이해됐죠? 그런데 이와 같이 무상의 진리로 천변만화할 때 아무런 원칙도 없이 지 맘대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요. 그러면 아니면 어쨌다는 거예요? 뭘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인과의 이치를 따라서 변화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진리적 구조와 심신작용 구조가 두 그릇 나눠졌어요? 안 나눠졌어요? 나눠졌었죠? 내가 할 부분이 있고 진리가 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주는 어떻게 변한다고? 그래서 성주는 양의 음이요.
괴공은 만물은 어떻게 변해요? 생노병사로 변하는데 생은 노병사는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름을 사생은 이렇게 아니요 나는 뭐라고 해? 나 이학씨는 나는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이학씨는 이렇게 하고 나 이학씨는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무엇을 따라서? 누구의? 나의 그 말이야 나의 심신작용을 따라서 삼선도로 변할 수도 있고 삼악도로 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음양으로 변화돼야 한대요. 되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무엇으로 돼? 진급하거나 강급하거나 은생어의 해생어은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죠? 그런데 해생어은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자, 이 어조사 어자가 들어가면요 항상 어디서부터 해석을 해야 돼요? 그 조사 뒤 먼저 해석을 해야 돼. 그러면 해에서 은혜가 나오고 그러니까 해독에서 은혜가 나오고 자 여기는 은혜에서 해독이 나온다. 은혜에서 해독이 생기기도 하면서 뭐가 된다? 이 세상이 무량세계로 전개된다. 그래서 이 무상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다? 은과 해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 무엇은 없고 고정된 것은 없고 다만 이런 고정된 것은 하나도 없고 다 변화가 있을 뿐인데 그 변화는 어떻게 변한다? 인과의 이치 따라서 변한다는 무엇이 서야 돼? 진리적인 신념이 서야 내가 살 때 어찌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역경에 처했을 때 또는 순경에 심신작용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네. 자 그래서 토스카닌이라는 이 지휘자 아시죠? 이태리 지휘자 이분이 (18살) 때 그 바이올린을 잘 연주를 해갖고 악단에 들어간 거예요. 악단에 들어갔는데 이 눈이 근시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 악보를 볼 수가 없어. 그러면 단원이 거기 가서 악보를 못 보는 사람이 연주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지금 이거 은혜예요? 해요? 이거 해석을 은혜로 해야 돼? 해로 해야 돼? 해로 해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이것이 해라 이리 생각 않고 뭐라 했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니까 악보를 다 외워버려야지. 해갖고 악보를 싹 외워버렸어. 외워버렸더니 어느 날 이 지휘자가 사고가 나갖고 못 와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아이고 이거 누가 지휘하지? 이 악보 다 외우는 사람 있을까? 저요? 누구요? 소스카니니가 저요? 다 외워요. 나 얼마든지 서서 지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명지휘자가 된 거예요. 자, 은혜다, 해다 고정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요 진리관이 서야 돼, 안 서야 돼? 서야 돼. 요것이 음양을 진리로 볼 수 있는 눈이 떠지지 않는 한 우리는 심신작용을 진리적으로 할 수 없다. 암 걸린 여자 교도님이요. 암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하고 교당에 와가지고 저를 막 사배를 하는데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느껴져 제가 절 속에서. 그래서 물어봤어. 자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자 암 걸린 것이 은혜입니까 해독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을까? 은혜입니다. 그 양반이 그랬어. 은혜입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은혜입니다. 이 치료받다 죽을 수 있겠습니까?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습니다. 죽어도 은혜입니까? 그게 뭐라 그래? 한 번도 안 해요. 은혜입니다. 그래. 제가 물어봤어. 아니 그러면 그런 말이에요. 이 신념이 어디서 썼어? 선생님 제가 이런 상 서원문을 하루에 1000도 할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많이 하고 이 표준 하나 은생의 해생은 표준 하나 못 잡았다면 제가 교도가 아니죠. 여러분이? 교도 아니지. 교도 아니지. 자 직장 상사가
하도 갑질을요. 갑질을 하니까 막 공부방에 와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래요. 막 일일이 간섭하니까 내일 출근하기가 싫어.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다가 물어봤어. 지금 그 인간이 갑질하는 것이 은혜입니까? 해독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 이 사람이? 은혜입니다. 절대 그렇게 대답 안 해.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 못 받아들여. 뭔 놈은 나를 까고 지랄하는데 뭐 이렇게 그래요. 그래요. 이제 그 마음 받아줘야 돼 안 받아줘야 돼? 받아줘야 돼. 해독으로 보시는구만요. 그랬더니 다음에 또 조금 강의하다가 그 상사 은혜입니까 해독입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뭐라고 했을까? 그래도 해독입니다. 또 조금 이따 또 물어봤어. 은혜입니까 해독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 잘 모르겠어. 말하고 싶지만 어쩔 수가 없어서 대답하지만 은혜입니다. 이 사람은 내일 직장생활 할 수 있는 힘을 얻어갈까 못 얻어갈까? 얻어가요. 여러분들 항상 자기한테 질문을 해야 돼. 뭐라고? 이 일이 지금 은혜입니까? 해독입니까? 은혜입니까? 해독입니까? 이거 질문이 그치지 않으면 그쳐버리면 꼴까닥 가는 거예요. 그날로. 자, 대산 상사님 존약이 법문 있죠? 네. 내가 언제 큰다고 그래서 음에 큰다고 해서 양에 큰다고 했어. 은혜. 참말로? 네. 근데 내가 고통스러운 은혜가 아니고 해독입니다. 하는 이 속에서 큰다고? 네. 나무가 봄 여름에 큽니까? 가을 겨울에 큽니까? 겨울입니다. 왜 그럽니까? 그 눌렸던 기운이 가슴을 펴쳐서 올라올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있기 때문에 자 해독을 여러분들 바라보는 진리적 시각 오늘 여기서 열고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이거 보고 통곡 안 할 거요? 할 거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통곡해야 맞아. 근데 안 나오네.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나올 겁니다. 네. 언젠가 나오겠죠. 자, 해생은 장학 퀴즈에서 우승을 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엄청 좋죠? 은혜입니까? 해독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임은 짠짠짠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거 동톤할까봐 그렇게 안 즐기면 안 돼요. 여하튼 은혜라고 생각되면 항상 빰빠람빰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입니다. 100% 해서 자존감 팍 올려놓고 그 다음에 뭐 해야 해요? 본래자리로 탁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내리기만 하면 본래 마음으로 착 돌아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어디로 갈래? 아프리카로 가고 싶습니다. 왜 아프리카로 가고 싶냐? 슈바이츠 박사의 책을 읽고 너무나 감동을 해서 저는 거기 가서 그 어른의 정신세계를 이번에 체험을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아프리카 더워 안 더워요? 더워요. 가서 한 방에 가버렸어. 풍토병에 걸려버렸어. 은혜입니까? 해독입니까? 은혜입니까? 해독입니까? 해독네. 그거는 본인한테 달렸어. 그러니까 은혜일 때도 있고 해독일 때도 있지만 은혜에도 문제 없고 해독이어도 문제 없다. 아니 이렇게 조그만 가지고 무슨 통곡을 해요. 다시 뭐라고? 은혜일 때도 해독일 때도 그래요. 이제 가슴으로 품고 가시면 돼. 그래도 괜찮고 해독도 여기까지가 진리에 대한 결론이요. 그래서 아까 지금 이렇게 해서 무량세계가 전개되는 것까지가 진리에 대한 결론이에요. 이것이 진리, 천리, 공도, 원리, 이치. 그래서 이런 진리를 어떻게 움직인다고? 우리가 자동적으로 움직여. 그런데 이 진리가 우주와 내 안에, 나 이학신, 내 마음에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다. 이제 대답은 내가 분명히 들었어요. 이와 같은 진리적 영역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라는 것은 대종사님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준 것은 진리는 내 영역이 아니다. 이거는 무의화로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일 뿐이다. 그래요. 그래서 나를 비롯해서 모두 다 이 원리를 벗어나서는 어떻게 돼야?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해야 된다. 이 진리를 체받아서 심신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다? 이론상 서문이다. 자, 이론상 서문을 흐르는 진리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입정처 음이죠. 생사문, 유상, 무상, 양, 성주, 양, 괴공, 생, 양, 노병사, 나의 심신작용을 따라서 육도로 변할 때 삼선도는 양, 사막도는 진급은 양, 강급은 은생어에는 해생어는 위력은 채성은 이게 서로 바탕에 있다, 안 바탕에 있다? 바탕에 있다. 이것이 원불교의 진리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음과 양을 초월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간단히 내가 음이라고 판단할 때, 양이라고 판단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만 결정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이 어짓하고 하나이면서 둘이면서 하나인 동시성과 관련성의 진리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진리관을 인정하지 않고 양만 음은 참으로 위험한 진리관이다. 네, 여기서 요게 딱 떨어져 버려야 돼요. 알겠죠? 네. 다시 말해서 은혜는 좋은 거 이거 아까 했죠? 네. 그래서 이게 둘 다를 어떻게 진급은 좋고 강급은 나쁘다 이렇게 공부해가지고는 서음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 해독을 입었을 때도 진리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신앙 그 해독을 어떻게 진리로 신앙하는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된다?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공부를 해가지고 무엇을 해라? 심신작용을 하는 것이 참다운 진급과 은혜를 입는 길이요 마음의 참 자유를 얻는 길이다. 이런 진리가 말로 무엇을 뛰어넘어? 이분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간이 됨을 응신히 해라. 쉬어야 돼요? 안 쉬어야 돼요? 알아서 해결하세요.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진리고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진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의의와 자동적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내가 이 진리를 활용하면 내 것이지만 활용 안 하면 내가 강급되고 해독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말에 한마디로 딱 말하면 니꼬로 뭐? 공부인.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공부인일 뿐이다. 그럼 대종사님 같은 성자도 어리석은 중생에 포함될까? 됩니다. 돼? 네. 왜 돼? 우리라. 자 봐봐잉. 모든 생명의 총칭으로서 쓴 말이 뭔 말이에요? 중생이라는 말이에요.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줄만 알면 뭐예요? 이미 자각적 중생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공부인이다. 아 그러니까 다 뭐 어리석 내가 정말 진리적으로 못 살았어 이것이 지금 어리석은 거지. 진리적으로 사는 사람은 지혜롭다고 그러고 진리적으로 못 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그래요. 근데 아 내가 진리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차린 사람은 이미 어리석지 않다. 그래서 대종사 모든 성자들 역시 이 진리로부터 업력으로부터 자유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대종사님도 이 부분 읽을 때는 나는 어리석지 않아 진리를 다 아는데 내가 뭐 어리석어 그러지 않고 당신도 그 대목을 그대로 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온 저 일본에 가서 유학하고 온 사람이 정산종사님이 우리 어리석은 중생 그거 하는가 아는가 보려고 막 했더니 정산종사님이 우리 어리석은 중생 똑같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저는 어리석지 않은데 저렇게 똑같이 하네? 근데 이 정산종사 많이 편찮으셨어요? 안 편찮으셨어요? 많이 편찮으셨어요. 그 시자분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손님들이 오면 막 정산종사는 얼굴이 환하게 맞이를 하신대요. 가시고 나면 막 밤에 꽁꽁 알아. 그러니까 옆에
가서 보니까 폭폭이야, 안 폭폭이야? 폭폭하니까 제발 좀 사람들 만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아프다 하고 돌려보내시고 이렇게 하시고 저녁에 앓지 마세요. 그랬더니 정산 종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어떻게라도 아파야 될 부분은 언젠가 받더라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남이 있을 때는 안 받아도 돼. 정신적인 수준이 있으니까 무통의 경지에 이 무의식을 착 내려놓으면 안 받아도 돼. 그렇지만 나 혼자 있을 때는 그 업력을 받아야 해요, 안 받아야 해요? 받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프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 그러지 마라. 그 말이 어디 있으면 선생님 그 말이. 그러지 마라. 그냥 어찌라 감수할 복 잡으라. 그래갖고 넘보는 데서 못 얻었으면 어떻게 해요? 나 혼자라도 감수해라. 그 말이 이 말이. 그 대종사님 청소를 하시더래요. 막 어디 갔다 온 게. 이게 박창기 선생님이 아이고 뭔 성자께서 청소를 오십니까? 아 빗자리를 주시지요. 그러니까 야야 나도 복안 짓고 복 받는다냐? 이 몸을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지어야 이 진리적인 흐름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뭐라고 읽어? 우리 어리석은 동생. 이렇게. 자, 이 법신불 이론상 그게 이제 아까 법신불 말했어. 그게 지금 네 심신작용에 따라서 인과로 변할 거예요, 안 변할 거예요? 변하니까 그렇게 인과 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리를 그대로 채받아서 해라. 채받아서란 100% 똑같이 그 말이요. 그 뭐 붓글씨 쓰는 사람이 무엇을 받아야 돼? 그래갖고 똑같이 써야 지 맘대로 써야 해요. 이 법신불 이론상의 속성과 내가 100% 똑같이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해? 신앙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있잖아요.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에 표본을 삼는 것이 뭔지를 확실히 알아요. 그게 뭔 소린지를 모르고는 원불교에서 신앙수행 할 수가 왜 없냐? 자,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근무 유예 시간에 상사가 일을 시켜. 그러면 여러분들 짜증나 안 짜증나? 아이 짜증. 그래가지고 속이 요란해져 안 요란해져? 근데 표 내? 안 내? 왜? 이게 무엇이니까? 포도청이고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냥 꼭 참고 일을 해. 그러면 그 사람 병 나을까 안 나을까? 언젠가는 나. 그런데 이 사람이 상사가 시킨 그 일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그 일을 하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것을 같았다고 해야 돼? 틀리다고 다르다고 해야 돼? 다르죠? 네. 진리적으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가 내 몫이다. 응? 어쨌든 이 일은 내가 해야 돼. 왜? 관계 속에서 할 수밖에 없어. 여기서 지가 아무리 반항해봤자 그야말로 요거 아니면 이것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 자체를 내가 진리로 인정하고 일을 하는 사람과 그냥 속으로 부글부글 하면서 너 니까지 것 봐라잉? 내가 조금만 있으면 너 밟아버려잉? 근데 지금 내가 이구멍이 포도청이라 내가 한다마는 두고 보자.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 처세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빠진 수행은 수행이 이미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도 내가 이걸 진리로 보냐 못 보냐 동시에 요 말이 그냥 내 가슴에 꽂혀버려. 자 물어보겠어요. 속성을 모르고도 채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나는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요. 신분을 채받아요. 내 분별성과 주착심을 채받아요. 분별성과 주착심. 자 이거 채차 빼야 되는데 앞에네. 자 대개는 무엇을 채받아 100%? 좋다 나쁘다 나쁘다를 100% 해가 채받아가지고 팍 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뭐 어리석은 중생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네. 자 그래갖고 이제 진짜로 내가 무아가 되는 길 지금 가자는 거예요.
그 심신을 어떻게 한다?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무아가 되는 길이고 진리를 100% 동시에 채받는 거예요. 진리로 알고 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름이 심신을 누구 심신을 자 자기 이름 대 황성윤의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 학신의 심신을 이 수호한다는 말 자체가 뭔 소리예요? 지키고 보호한다는 말. 원만하게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모두 다 빠짐없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심신을 원만하게 지키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자 하루 종일 잘했다 못했다 옳다 그러다 신랑하고 왜 싸며? 내가 옳고 네가 그러다 이것 때문에 싸며. 이쁘다 밉다 된다 안 된다 이런 분별성과 주착심에 끌려 살다가 씩씩거리면서 어디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어봐라. 잠이 오더냐? 와 안 와? 아이고 나 어저께 30만원 잊어버리고 와가지고 제 입이 막 타. 어저께 얼마나 끓이고 응? 30만원 때문에 나 죽었다 살아났어. 이렇게 하면 아무리 지키고 보호하려고 해도 보호할 수가 없어. 진리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쉴 수 있다 없다? 몸과 마음은 쓸 때 쓰고 쉴 때 쉴 줄 아는 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요.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막 이러지 말고 그때 딱 어떻게 해요? 자, 이 학신의 심신 원망의 수호라면 두려워하고 고요한 본래 마음을 챙겨서 천만경계에 끌려가지 않도록 정신을 수양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뭐 되는 거예요?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길이다. 이제 아시겠어? 옳다 그러다 하고 잠잘 때 어떻게 자라고? 옳다 그러다가 어것만은 이렇게 하고 잠자지 않는 한 잠들 수 있는 이 버릇을 들여놓지 않는 한 자기 자신을 지킬 수는 없다. 이렇게 딱 떨어져야 돼. 자, 문신한 여학생이 학교 그 교사들 이제 공부방에서 우리 교당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그 교사가 참 막 이제 딱 이분법적으로 딱딱딱 갈라야만 살아. 그래갖고 학교 가서도 막 아닌 것을 보면 막 속이 뒤집어져 갖고 와. 그게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인데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교당을 왔더라고. 교문에 야주께 지 몸마음 좀 수호하게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줘서 좋다 나쁘다 분별성과 주착심 놓는 거를 했는데 이 사람은 꼴을 못 보니까는 이 그 문신하는 것을 꼴을 못 봐. 학생들이 어떻게 문신을 하냐. 근데 이 인간이 여기다가 해갖고 왔어. 여기다가 문신을. 그 이거 보는 순간 어찌고서야 그냥 해보려고 딱 하다가 엄마야 내 심신을 이게 너무 공부 가르치는 것이 아니요. 나를 지키는 길이요 그것이. 그래갖고 엄마야 어저께 공부였어. 잘했다 잘못했다 안 잡아야 돼. 그만 막 순간에 팍 올라오니까 딱 오고 딱 쳐다보면서 아이 이게 뭐요? 그랬더니 문신이에요. 보세요. 그 뭐라고 썼어? 이게 어머니 이렇게 쓴 거야. 문신에 여기가. 그러니까 왜 어머니? 이게 엄마가 띄워놓고 아기 때 띄워놓고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한 번도 어머니라는 단어를 써보지를 못하고 산 거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키우는데 할자를 짧게 하고 할머니 이렇게 불러 가라. 얼마나 엄마가 부르고 싶었으면. 그래서 그게 지극해져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어머니 이렇게 썼어. 근데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이 선생님이 어찌겠어? 아이고 아까 너 이놈의 새끼 문신하고 지랄아 했으면 어찌했어? 야,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근데 그때 공부했어 안 했어? 자기 잘했다 못했다 없는 마음 딱 챙기니까 수습이 됐어 안 됐어? 딱 됐어. 그러니까
밤에 가서 어쨌겠어. 만약에 야 혼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것이 대형교당 회장님 딸 얘기요. 이것이.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수호하는 공부 안 하면 자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수호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분별성과 주착심이 떨어지면 자기 수호할 수 없다. 이게 딱 걸려. 이게 끝나요. 시집밖에 모르는 남편이 있어. 무엇이든지 시집 이주고 받게. 엊그제 울산에서 이제 우리 교당에 이제 잠깐 들려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하냐면 막 신랑이 막 시집 일만 다 하니까 죽겠어 안 죽겠어 막 죽겠어 막 죽어버리고 싶어 막. 그래갖고 한 20일을 잠 잤을까 못 잤을까? 못 자. 야, 그 이야기를 해서 제가 심신을 지키는 길은 무슨 길입니까?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가 없건만은 예? 여러분 이제 심신 수하는 거 정확하게 오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예? 자, 심신하는 단어에 주목해보자. 과거 정신문에서 정신이 유지였다면 대종사님은 심신이 서로 바탕에 있기 때문에 심신을 함께 단련해 가도록 했어요. 저는요 자선이 하기 싫으면요 그냥 몸만 가서 막 탁 앉아갖고 막 졸아버려. 졸아버리고 그것도 정말 못 얻었으면 학생 때 방석만 탁 끼고 법당 올라가이 누구 보라고 나 자선으로 올라왔다 이거 보여주려고 이거를 딱 하고 올라갔다가 사람들한테 다 눈도장 찍었어 안 찍었어? 찍은 뒤에 가만히 내려와. 내려와갖고 우리 선원에는 보면 이불장 이렇게 길어. 그 이불장 긴데 방에서 차마 누워 잘 수는 없잖아요. 이 이불장 그 안에 들어가면 따뜻해 안 따뜻해? 이불 깔렸어 안 깔렸어? 그 딱 거기서 자가지고 이불 하나 딱 뒤집어 쓰고 참 밥 먹을 때까지 아무도 몰라. 그런 세월을 영산에서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아주 못된 수도인으로 그냥 평가가 나버렸어. 나를 보면 그때 이것을 지금도 손가락질 할까 안 할까? 누가 인을 누가 심었어? 근데 듣기 싫어 안 듣기 싫어? 듣기 싫어. 근데 그건 내가 그렇게 했어. 근데 이제 쪼개 그분해갖고 쪼개 소리 드니까 좌선을 할 때 마음을 갖고 가. 아, 내가 이 시간 어차피 해야 돼, 안 해야 돼? 뭐 이거 가지고 뭐 그러지 말고 그냥 마음아, 니 같이 가자잉? 해갖고 이렇게 데리고 가. 그거요, 제가요. 아, 시간 다 됐단다. 아이고, 큰일 났다. 끝나지고 말았다. 이것까지만 해. 그 법신불 전에 우리 남동생이 우리 집에서 인물도 최고 좋아, 머리도 좋아, 타게 우리 집 기둥이 누구요? 남동생. 남동생이어가지고 그 애 하나만 바라보고 학교도 가한테 중심으로 다 이렇게 군인 가서 아파갖고 와버렸어. 아파갖고 와버렸는데 장가도 가기 전에 아파버렸어. 그러면 나오고 그 동생하고 제일 친해. 그러면 내가 죽고 살고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너무나 막 그냥 빡세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1년에도 안 나서 2년에도 안 나서 3년에도 안 나서 그러니까 어느 날 기도다가 내가 그냥 확 뒤집어 누워버리 막 사지를 막 뻗어가지고 발을 동동동동 굴리면서 제가 뭐라 하냐면 내가 다시는 내가 법신부 사람 당신 부르는가 보죠. 안 불러 내가 안 불러 내가 안 불러 내가 뭐라고 당신한테 부르면서 이 기도원지 당신 알잖아요 지금. 내가 3년이나 했는데 모를 리가 없잖아. 근데 왜 내 말 안 들어주는 거야. 나 다시는 안 불러. 그리고 이제 막 울다가 잤어. 근데 아침에 새벽에 목당을 친 게 불러줄 것이 없어. 안 불렀다고 했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네. 그럼 또 내가 끝까지 내가 의리를 지킨다. 내가 약속한 거 지킨다. 그래서 끝까지 안 불렀어. 내가 다시 안 불러. 저녁에 또 목당을 쳐. 나도 모르게 범실을 사원이 해버렸어. 그 뒤에 제가 기도하는 게 달라졌어요. 내가 사원님한테 뭔 짓거리 한 거예요 지금. 내 욕심만 채워보려고 했지 내가 진리적으로 해보지 않고 나 이제 기도가 그때 바뀐 거야. 그때 바뀌었는데 그 심정은 나한테 있을까 없을까? 나한테 남았어. 그래서요 교도님들이 기도하러 오면요
제가요 불단을 꾸미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는 100% 내가 그 우리 동생을 위해서 했던 기도 그 마음을 딱 들여서 십장 정리하고 기도할 때 딱 끄고 그렇게 하기 싫은 그 입정 20분 먼저 딱 가서 하고 맘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하면 그 마음으로 하고 기도 시작할 때 사배를 딱 하는데 저는 사배할 때 그 마음이 딱 자리 잡고 사배를 해요. 그래갖고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떨어져도 나보고 뭐라고 하냐. 뭔 소리냐?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셔도 나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든지 할 때 심신 몸하고 마음하고 같이 데리고 다녀요, 안 데리고 다녀요? 데리고 다니면서 심신으로 단련하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들 뵈니까 되게 신나게 또 막 희망차게 들으시는데요. 네, 이번 강의 시간 어떠셨나요? 재밌으셨어요? 네, 그러면 각자 이제 지금 소득이 있었을 텐데 마음에 소득을 담는 묵상 신고 올리겠습니다. 네, 공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55분입니다. 11시부터 바로 회화 시간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회화 장소로 이동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분에 회화 맞춰주신 후에는 최대한 빠르게 외투랑 자료지 챙기셔서 식사도 빠르게 하시고 12시 30분에는 버스가 출발할 수 있도록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